네, 오늘 말씀은 우리 수루야의 아들들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사실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잘 섬겼는데 상대방이 전혀 모를 때나 몰라볼 때나 또 아니면 열심히 섬기고 정말 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과 내 편에서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상대편이 정말 뭐를 필요로 하는가, 상대편이 뭐를 진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섬기고 돕는 것이 지혜이지요. 근데 상대방의 필요는 상관없이 정말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나중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해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 꼰대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꼰대 너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아이에게 정말 교훈과 훈계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이는 전혀 그것을 교훈과 훈계의 얘기가 아니라 잔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았던 것이 나는 잘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화가 나고 애들이 뛰쳐나가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꼰대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누던 얘기 가운데서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착각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는 전혀 못 알아줄 때,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막 선물을 갖다 막 하고 뭔가를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럴 거면 그를 돈으로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이럴 때는 서운하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가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힘있고 뭔가를 도와주고 또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몸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 방법의 사랑법과 다른 사람의 사랑법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느끼는 사랑과 여자가 느끼는 사랑이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사랑할 때 여자들에게 사랑한다, 여성들에게 얘기할 때 뭐 아무리 뭐 남성들은 마음 깊이 사랑하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마음으로만 아무리 사랑해봐야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표현되지 않으면. 나는 도와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말 또 잘한다, 뭐 격려의 한마디가 그냥 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잖아요. 표현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고 뭔가를 많이 안내해주고 뭔가를 많이 지도해 주어야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은 다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 사랑의 표현 방법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편에 서서 상대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돕는 사람이 진짜 돕는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하게 하실 것인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이것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사실을 돕고 내 삶을 거기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조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과
많은 우리의 드림이 사실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상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기보다도 오늘 주인공은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다윗의 여동생들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의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공헌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돕고 했는데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책 우리가 가지고 함께 주제를 계속 발췌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요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정말 지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껏 숱한 험난한 공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참 인간,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중이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들은 불화, 책략, 질투, 분노, 정말 지친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이 놓여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는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쓰는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을 모른다.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일을 버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너무 힘겹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다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서 기록을 했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장 잘 조력했던 사람들 같은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 하하를 이제 읽고 나가면서 다윗이 이제 직면하면 받아들인 이제 상황 바뀐 것은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이 숭고하게 애도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렇게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르죠. 이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손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해 줬던 다윗 이글런이요, 죽어서도 그 죽음 앞에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오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애도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런 후에 이런 과정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겪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이 다윗인데도요,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그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가 생기게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런 가장 귀한 시점인데 이 시점이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리아의 아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리아 아들들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는 수리아 아들 이전에 아브넬과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이 북쪽,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북쪽에서 아브넬이 자기 계략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그곳에서 성성하고, 남쪽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거기에서 요압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아브넬과 요압은 2인자예요. 둘이 다 2인자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이 아브넬에게 있어서 또 요압은 다윗을 이제 옹립하고 왕을 한 그 요압 편에서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인식했죠.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이미 기울여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인식들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야기가 2장 보면 이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기브온 연못에서 마주 대하면서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그때가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평화를 이루는 시기였는데, 사실은 아브넬과 요압은 자기들의 권력, 어찌 보면 그것을 세우려고 전쟁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기브온 연못에서 만나가지고 두 진영이 이스라엘과 북쪽 11지파들의 진영과 남쪽 유다 지파의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권력을 사실은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 요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보다도 또 다윗이 꿈꾸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라를 도운다고 하면서도 결국 벌였던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명성,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다고 하면서도 했던 일이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삶에서 보면 정말 도운다고 하고 옆에 측근이라고 하면서 정말 도와야 할 부분들을 돕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 일로를 가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이루내고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크게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요나단이나 아비가일이나 사무엘이나 아히멜렉과 같은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잘 돕고 섬겨서 뭔가를 이루면 좋겠는데, 꼭 주변에 보면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제 화친하게 되는 정식적인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첩을 이제 자기가 취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역을 꾀하고 이제 이 유다의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청할 때가 그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화친이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시점이었는데, 그때에 정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요압이 화친을 청하러 온 이 아브넬을 죽인 일입니다. 이유는 아까 기브온 연못에서 전쟁을 벌일 때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아사헬이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아사헬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서 늘 품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이 요압이 화친을 청하러 온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압과 아비사가 아브넬을 살해하자 다윗이 목 놓아서 울면서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완전히 이제 화친 가운데 일어날 그 순간에 두 나라가 더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 거냐면요, 수리아의 아들들이 한 겁니다. 요압과 아비새 두 사람이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잘 도왔어요. 여태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동기는 뭐였느냐면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그 다윗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사실은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했던 일들을 하는 이 요압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떤 조력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방법이나 내 필요에 의한 그 도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조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기도 제목이고요. 나가서 이 땅에 나라를 보면 이 수리아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나라에 조력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의 아들들과 같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방향만 가지고 나가는, 결국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그 조력자들이 없게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평강의 왕이와 함께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세우신 것은, 조력자를 세우신 것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곳에든지 직임을 주어서 세우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엎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영혼 함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이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영혼 함께 찬양.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 땅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리아의 아들들과 같이 내 욕심이나 내 욕망 때문에 아니면 내 방법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막는 일이 없도록 주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내 가운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우리를 평강의 도구로 세워주셨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있는 일터 안에 하나님 평강의 도구로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 안에 우리를 평강의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언제나 그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도 한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망과 내 방법으로 아버지 그 자아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아버지 그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장애가 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는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곳에 내가 장애가 되고 오늘 아버지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으로 아버지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아버지 나 같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 나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수리아의 아들과 같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의 눈을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17명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관들이 함께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들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압과 아브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것은 끝없이 갈라지는 당파, 갈라지고 벌어지는 싸움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갈라내고 싸우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 사람으로 세운 바가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엮어내는 그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삶 안에서도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신다 하셔서 어머니에게 죄의 놀란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리아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아버지 힘을 주고 많은 조력을 주고 많은 권세를 주고 많은 권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아버지 나라가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케 만드는 그 자리에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무위원들 아버지 17명의 아버지 국무위원들 하나님 기도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수라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욕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없이 경외함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늘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 나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하시길 기도합니다. 갈라짐과 깨어짐과 분열케 됨이 아니라 아버지 세워지고 하나 되고 아버지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쓰임받은 역사에 쓰임받은 자리에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리가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의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역사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샬롬의 역사입니다. 그 샬롬과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직임들을 권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육계에 아버지 경제계에 군부 안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사용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샬롬을 이루어나갈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샬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방에 올라간 기도 제목들 함께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서로 주님의 하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샬롬의 역사가 아버지까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라지고 분열케 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수련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샬롬의 역사입니다. 합병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한몸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샬롬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샬롬 죄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역시 안에도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십자가 안에 아버지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는 그 샬롬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주여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이런 자리마다 아버지 오늘의 샬롬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도와주옵소서. 자녀와 부모님 가운데 갈라진 것들이 메꿔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초력하고 섬기는 아버지 샬롬의 평화에 동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따라서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는 놀라운 종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샬롬을 이루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회를 이 땅의 평화에 샬롬의 평화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가 아버지 땅의 평화를 샬롬의 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누고 분열되는 그 자리에 아버지 샬롬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나갈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 각자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수리하려 하는 것 같이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꼭 나가면서도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받는 아버지 그가 주께서 그날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고 온전하게 사용받고 온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께서 아버지 권님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